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이 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초여름의 날씨 속에 지난 주간은 대선도 있어서 임시공휴일도 있고 또 6월 6일 빨간 날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두 번의 휴일 속에 여러분이 아마 한 주간을 또 바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8일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이 오셨네,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오신 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뭐예요? 성탄절. 성령이 오신 날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특별히 언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은요, 유대인의 절기로는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 오순, 육순, 칠순, 팔순, 구순. 오순은 50일이에요. 육순은 60일, 칠순은 7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멤버들, 그 숫자가 몇 명이었다? 120명. 120명.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게 대속이죠.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친히 죄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죄값 때문에? 죄값, 누구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누구 죄값? 우리들, 나의 죄값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의롭다 하심, 죄 없으심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들이지만 이미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 그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와, 주님 부활했구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까지, 여기까지 그 핍박 속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말씀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금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핵심 멤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 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을 다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떠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성령 강림절,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로는 무슨 절기다?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몇 번째 날이다? 50일째다. 언제 50일째냐?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물고기처럼 이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알려줘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금요일이요. 맞아요, 금요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은 어떤 날이다? 6월절이에요. 또 까먹으세요. 또 가르쳐 드릴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최고의 명절. 이 6월절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있다가 그 노예 생활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치시려고, 바로를 항복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다 양을 잡아라. 그게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 양을 다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너희 대문에다, 임방과 문설주에 너희 대문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갈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애굽 백성 집엔 다 들어가서 첫 새끼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도 죽어요. 바로 왕의 가축의 첫 새끼도 죽어요. 온 애굽에 다 통곡이 일어나죠.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첫 새끼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도 안 죽어요. 왜?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 6월했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이 6월절을 기쁘게 감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해방받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최고의 명절,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에, 이 6월절에, 이 의미 있는 이 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가정을 구원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었거든.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자,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 더하면 며칠이에요? 43일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몇 번째 날이에요? 50일째예요. 그럼 50에서 43을 빼면 며칠 남아요? 7일. 그러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몇 날을 못되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몇 날은 곧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에도 지금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오순절 임하였던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게 성령 충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7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세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가르쳐 줬잖아요, 조금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술 취한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똑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말씀 속에, 이 한 귀절 속에요,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뭔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쪽이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말은 뒤에 거라 그러고 또 앞에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앞에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앞에 거 버리고, 왜냐면 앞에 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뒤에 거를 좋아하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거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 이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뭐가 비슷한가? 첫 번째는 뭐가 비슷할까? 모든 어떤 연관성이냐? 언어, 말이에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변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말수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어떻게 알아요? 잡숴 보셨구나.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섹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도 없어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술이 먹어, 술이 들어가, 그리고 술이 취하니까 어때요? 입이 열려, 말이 열려,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는지 몰라요. 와, 어떻게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나. 말하는데 정신없어요. 수다쟁이가 돼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칠 줄을 몰라요. 입에 자동 스피커를 달아놓은 것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 못 가게 붙잡아서 앉혀놓고 또 얘기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입을 닫고 살았을까 놀랄 지경입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수다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수다쟁이가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술김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뭐로 인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셔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그 언어가 뭐래요? 방언이에요, 방언. 다른 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냐? 그게 방언이죠. 내가 해보지 않은 언어, 방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오래됩니다. 기도가 길어집니다. 1시간, 2시간 해도요,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재밌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짧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수다쟁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세술에 취한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살아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방언일까? 그것은 전도의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전도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기도의 방언을, 우리는 전도의 방언을 할 수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언어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아주 용감해집니다. 평상시는 힘이 없어서 맨날 이러고 위축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술 취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한테도 우통벗고 달려듭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술김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술에 취한 사람은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쳐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덤비래, 다 덤비래. 와, 무척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기도 용기가 납니다. 놀랍게도 담대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와도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재밌는 건요, 술 취한 사람은요, 다 나와! 그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다 덤벼! 그러다가 객기를 부리다가 용감한 척 하다가 오히려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조차도 제압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냄새입니다. 술 취하면요,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죠? 좋은 냄새 나나요? 베리나인 골드, 와, 비싼 거 마시면은, 그렇게 비싼 거 마셨으니까 여기서 아주 막 그 몸에서 아주 막 향기가 아주 그냥 막 날까요? 아무리 비싼 거 먹고 아무리 비싼 뭐 위스키를 마시고 아무리 비싼 것을 마셔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지독한 냄새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토해내면요, 그 냄새는 아이고.
그 냄새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술 먹고 취했다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뭐로 알아요? 냄새로 알아요. 말을 안 해도 나 술 먹었어, 나 술 먹었어 라고 하는 게 냄새로 다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무슨 냄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겸손의 향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돌에 맞으면 죽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숱한 돌을 맞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세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바로 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용서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죽으니라,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용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력 속에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의지대로 가지 않아요. 나는 이리로 똑바로 걷고 싶은데, 그런데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요. 똑바로 가야 돼. 내 의지는 나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술의 영향력, 술이 지배를 해가지고 나를 이리저리로 갈팡질팡 갈짓자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휘청휘청 비틀비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술이 지배하니까 어떤 영향력이 생겨요.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아무 데 가다 우리 집 화장실이야. 평상시 같으면 그런 용기가 어디 나와요? 부끄러워서. 근데 술에 취하니까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무 데나 다 화장실이라니까. 그뿐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아무 데나 다 내 안방이라니까. 그냥 가서 누워버려요. 칼길에도 찻길에도 누워버리고 길가에도 누워버리고. 왜? 다 우리 집이야. 우리 안방이 돼버리는 거죠. 술의 영향력,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에 의해서 끌려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 욕심이 나오고 내 탐욕이 나오지만 그때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교만함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어지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종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취하길 원하십니까? 술에 취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술인 성령에 취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술 취함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이 시대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